반갑습니다. 대창교회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교의 교는 부처님 교리의 교입니다. 오늘은 대원사 대창교 스토리로 인류가 멸망한다면 나는 어디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나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목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류가 멸망한다. 언젠가는 우리 인류도 멸망하겠죠. 우리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다 그러죠. 인류의 기원은 400만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설은 많습니다. 지구가 생기고 나서 한참 뒤에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멸하겠죠. 공룡이 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단 멸망이라고 그러죠. 인류의 멸망. 그럼 나는 어디에?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물질적인 나와 정신적인 나, 비물질적인 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나는 나이를 먹어가고 병들면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적인 나의 의지에서 생겨났던 정신, 비물질의 세계,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부분은 물질적인 세계도 다루지만서도 이 비물질적인 부분, 세간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출세간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출세간법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릇 있는 것은 다 멸망할 뿐이죠. 없어질 뿐입니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간법은 무상해서 항상 변이하고 변합니다. 그죠? 비물질적인 것, 이걸 출세간법이라 그러죠. 물질에 의해서 생겨나고, 아니 물질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이 존재했던 것, 이것은 비물질적인 것으로서 출세간법으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찍이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죠. 역사학자이면서 미래 연구가 예언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왔죠. 그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80년 뒤, 앞으로 2100년 정도 되면은 현생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생 인류는 물질적인 인간의 소멸이죠. 물론 종교학적으로 본다면은 비물질, 정신의 세계를 논할 수는 있지만서도 역사학자이고 미래 연구가라고 볼 적에 일단은 세속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입장에서, 물질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소멸을 80년 뒤라고 보는 거죠. 비물질적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죠. 우리 불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자들이 특이점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싱글레리티라 그러죠. 특이점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해버릴 때, 이것을 한 45년 뒤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뒤에면은 인간이 로봇에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로봇을 만들지만서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인공지능은 자기 생각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인간보다도 더 지능을 몇만 배로 갖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로봇이 우리 인간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로봇이 우리보다도 만 배로 뛰어난다면 로봇이 우리 인간의 말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듣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품 안의 자식이지 조금 머리가 크면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자기도 인지 능력이 있다고, 인공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서 한다고 간섭을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로봇이 인간보다도 몇만 배로 뛰어나다면은 인간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위겐 스미트 후보, 독일 사람이죠. 인공지능의 대부죠. 이 사람은 로봇하고 인간의 차이를 인간과 개미, 만약에 인간이 로봇에 간다면은 로봇하고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로봇의 위치를 간다면은 인간은 게임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게임을 돌봅니까? 살핍니까?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전혀 안 두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로봇이 우리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특이점에 의해서 세월이 가면은 인간은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은 바로 불교적으로 유일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이것은 세간법으로서는 생사로서 끝이 나버리죠. 내가 있다가 죽으면은 사가 되어버려서 끝이 나는데, 출세간법으로서는 생사를 단견이라 그러죠. 짧은 생각이라 그러죠. 바로 비물질의 세계, 출세간법의 세계에서는 생사가 없어져 버리죠. 생사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갈 뿐이고, 그 물질적인 세계의 중심에 있는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불계라 그러기도 하고,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성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에서는 우주심이다, 정보로 남아있다, 정보가 되어서 우주 공간에 있다, 그 다음에 인연이 되어서 그 정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개의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의 세계,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 출세간법의 세계는 바로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그 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많은 개성, 중중무진법계의 모든 개성을 이루고 있다가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으로 돌아갔다가 인연이 되어서 인연 따라서 다시 생겨난다는 거죠. 이걸 연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기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연기하고 연생은 좀 다릅니다만서도 연하여 생긴다, 연생, 인연 따라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연을 기대어 있다 그러죠. 인연하는 연은 기대어 있다, 서로 의지되어 있다, 서로 기대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생하면은 진료가 되어 있다, 진료가 된다, 진료가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연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로가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에서 종이와 재를 본다면은 종이 속에 재는 보이지 않지만은 종이가 진로가 되어서 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인류의 멸망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죠. 그렇지만은 비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출세간법의 세계에 있어서 그 물질 세계를 이루게 하는 근본 자리는 진료가 되어서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 따라서 다시 해내날 수 있다는 거죠.
인류가 멸망한다면 나는 어디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불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개성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요새 말하면은 정보 속에서 우주심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떼어져 버리고 시간과 공간이 영원하고 생명도 우리의 존재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류가 멸망한다면 나는 어디에? 라는 것을 가지고 세관법과 출생안법에 맞춰서 잠깐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설과 같이 인류가 멸망한다면 나는 어디에 가치한 인연으로 부처님 법에 푹 빠져들어서 영원히 부처님 법과 함께 존재하기를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